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면 나는 뭐예요? 왕자? 아버지가 왕이시면 나는 자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자녀? 아들? 자, 왕의 딸이 뭐예요? 공주잖아요. 여러분이 다 공주세요. 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공주 같은가? 공주 같아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왕자 같아요? 아멘?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냥 그것이 그냥 무심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딸이구나. 예. 그래서 나는 공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뭐로 얘기하죠? 그럴 때는 신부로 해요. 그런데 신랑이 왕이에요. 그러면 신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왕비예요. 예.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왕비 같은가? 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중전마마.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딸, 그래서 공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왕비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감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공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왕비 같은 왕비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300장 찬양을 한번 더 부를 텐데요. 이번은 박수를 치지 마시고 예. 가만히 이 가사 하나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300장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 같아. 예.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예. 옆에 있는 누구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 큰 복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런 복도 못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잘생기고 머리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돈도 많고 그런 사람 보면은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큰 복을 내려주면서 왜 나한테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목사는 저렇게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인데 하나님 저는 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늘 개척교회 목사가 돼야지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들의 모임에 가면 어떤 목사는 국내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승용차를 타고 와요. 그런데 저는 작은 경차를 타고 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감사히 생각한다면요,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날 때 떠나게 됐는데, 내가 한 가지 꼭 부탁이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내가 집에 다이아몬드가 많은데 다른 거는 다 놓고 갈 테니까 저 다이아몬드만큼은 내가 꼭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하도 그러니까는 천사가 그래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이아몬드 가져오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이아몬드를 한 움큼 가지고 천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문지기가 이렇게 그 사람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왜 그 돌덩어리 갖고 오셨어요? 왜? 천국에는 다이아몬드가요 도로 포장 재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그리고 가진 것들이 다 없어지고 또 자식들은 속을 새기고 그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탐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도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잠깐 소개해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손옥자 집사님이세요. 예, 손옥자 집사님. 예, 손 집사님은 중도에 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신데 여러분, 저희가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통독방을 운영을 하거든요. 현재 91명이 같이 통독을 하는데 그저께 월요일날 14번째 110일 구약성경 통독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지요. 볼 수 있으니까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손 집사님은 시각장애이니까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날 읽어야 될 말씀 범위를 쭉 들으세요. 듣고 그 중에서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은 그 말씀을 이제 적어야지 되거든요. 적는데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뭐를 적으려면은 보고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 손 집사님은 그걸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외우세요. 몇 번씩 들어가지고 몇 번을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외우세요. 그래서 그 외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찍는데 그래도 어려운데 이분은 그걸 다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찍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 손 집사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제가 이곳에 온다니까 손 집사님이 마침 이 서울대 근처에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날씨도 안 좋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전철을 타시고 신내방역 2번 출구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오기를 기다리셨다가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하고 함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손 집사님 환영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이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세요. 김은혜 집사님이신데, 김 집사님은 지난 주일날, 사흘 전이에요. 지난 주일날 평창 봉평에 여행을 오셨어요. 어떤 기독교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시고 온 김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하루 정도 온 김에 좀 쉬었다 가자 해서 온 가족이 그곳에서 계시다가 저희 주의를 지키시려고, 여행 중에도 주의를 지키시려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진짜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딸 둘, 예쁜 딸 둘하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통독도 시작하시고 아침마다 말씀도 받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됐어요. 우리 김 수사님도 소개해드립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요, 우연한 일이, 저는 하나님 안에서 만남은 결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친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교회 안에서도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내 마음엔 좀 안 들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그러면서 결코 주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좀 좋은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으로 귀국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돼가죠. 9년 정도 됐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귀국한 후에 만난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래요. 저하고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금방 가까워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서로가 이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여러분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말씀이 짧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이것은 나 바울은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더 들으십시오. 나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몇 번의 기회를 갖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서 맞이하는 그런 생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생일이 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꿈에 부풀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생일이 되면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지? 그런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환갑을 넘기신, 요즘에는 환갑이 별거 아니지만 환갑을 넘기신 분들이 맞는 생일의 의미는 젊은이들의 생일과는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일을 맞이할 때 내가 지나온 날들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만족하기보다는 사실은 후회가 되고 그리고 아쉬운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갈 앞날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81세 넘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81세 넘으신 분들. 예, 잠깐 크게 좀 들어보세요. 예, 자 내리십시오. 예, 여러분 제가 지금 71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81세 때 81세 이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그러면 70대 초반이겠죠? 예, 10년 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10년 전에 뭐 했을까요? 예. 그때
지금하고 어쩌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 뒤로 내가 10년, 20년을 더 살 걸 줄 알았으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셨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년, 20년을 더 살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10년, 20년을 우리가 살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제가 봐도, 제가 생각해도 내가 61세 때 10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과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모습이 되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저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 6월 15일 날 이 강원도 평창 봉평에서 6월 15일 날 이 늘푸른 교회의 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 봉평에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이제 딱 2달입니다. 2달이 지났어요. 그때 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50세 때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이제까지 제가 지나왔던 날들을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오늘 바울 선생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그동안에 제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또 앞으로도 그리하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벅차고,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안 믿고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몹시 핍박하고 그랬던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가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잡겠다고, 그래서 그 체포 영장을 가지고 그리고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극적으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약 한 10년 정도 지난 때에 이 글을 쓴 거거든요. 그 10년의 그 세월을 이제 바울이 돌아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말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한 의미가 그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봉평에 교회를 세우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죠? 우리가 뭐라고요? 덤으로 받은 것. 예, 맞습니다. 또 은혜가 뭐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 뭐라고요?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 역시 남곡중앙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김영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한 분만 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저 뒤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그러움. 예. 은혜가 너그러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너그럽지 않다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줬겠어요?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거는 머릿속에 좀 놓으세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의미는 최소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호의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예,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호의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잖아요. 이 자녀가 된 것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이다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놀랍고 더 큰 그런 기적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그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결국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지옥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아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해드린 것 없고 아무것도 내보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예? 구원받은 후에 달리 말하면 이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모든 은혜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러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읽어드렸죠? 9절과 10절을 연결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9절 말씀이 쭉 나오다가 이제 10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은혜도 놀랍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은혜 또한 정말로 놀라운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바울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예.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하나님의 제자는커녕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라고 부르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할지만 그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는 모습을 직접 자기의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도 실제로 자기의 눈으로 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끼어들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것 외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본 적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행실을 자기가 잘 알고 있기에 자기의 모든 행실을 염두에 둔다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리고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대우가 무슨 은혜? 그러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그러나라고 외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사도로, 제자로,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빚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기도를 하게 하세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했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깨달아요. 이제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예요. 이렇게 고백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빚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띄워먹어요? 아니죠. 빚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빚을 갚게 하여 주옵소서. 빚을 갚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이제까지는 내가 빚졌는데도 그냥 그것이 감사하다,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해주셨어, 이것만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빚 졌으니 그냥 그거 떼어먹지 않고 이제는 내가 빚을 갚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강원도 평창 봉평으로 보내주셨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면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마음껏 나눠주며 그 은혜의 빚을 내가 갚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전도하러 온 목사님, 전도하러 온 그 사모님을 내쫓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손가락질 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흉악자는 그럴 것 같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살인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마저도 다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나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내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 죄의 습성들을 버리지 못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내 양심이 찔리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결코 탓하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따지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우리가 예수 알지 못할 때, 예수 믿기 전, 아니 예수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따지겠다라고 마음먹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만 돌아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이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셨고 결코 그 이하로 대우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됨됨이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가진 물질도 적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들,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자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발급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선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인정해야 했어요. 그래야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고 이제까지 지내올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남은 날 동안 주님을 섬기며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사도로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로 너무너무 부지런히 게을리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야말로 그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이제는 그렇게 갚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의 은혜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은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의 헌신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만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공을,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춘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입혀놓으신 정말로 다른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상급을 여러분 받고 싶으시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낮아지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 바울처럼 무심코 우리가 그냥 호흡하는 곳조차 그런 하나의 은혜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그래도 건강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잖아요. 이 시간에도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보니까 장로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가서 그 장로님 병원 갔는데 그 장로님이 장로이지만 솔직히 장로답지 않은 장로였는데 죽음문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손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뭐지요? 이제는요, 제가 정말로 교회에 나가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데 그 단 한 번을 못하고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주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평생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되고 헛된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헌신조차도, 작은 봉사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여지는 알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멸관에 달릴 보석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에 쓰임 받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천국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그러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해요. 자칫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잘 알아서,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수고할 수 있었다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저버리고 내 공로를 앞세우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만큼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신앙을 물려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일의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남은 생에 주님께서 분명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말은요,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바울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그 은혜를 내가 스스로 헛되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헛되게 하지 않겠다. 바울도 문득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가 있었겠죠. 또 병이 나거나 앞날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었겠죠.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바울이 받은 그러나의 은혜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누구나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본교회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꿈꾸는 사람으로. 제가 본교회 갈 때는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정말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도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2달이 지났는데 2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꿈을 심어주십니다. 본평은 5일장이 열려요. 그래서 2일과 7일이 장날입니다. 한 번, 2번 그 장날에 나갔는데 그때는 못 봤어요. 근데 3번째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7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책을 앞에다 꽂아놓고서 소위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3번째 나간 날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속에서 분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이단들도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저렇게 장날이면 나와서 그야말로 장을 펴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바로 가까이에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 장날마다 그 장터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터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6번 봉평 장터에서 장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 그래서 이 은혜의 빚을 갚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저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크게 찬양을 불러서 그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한 발은 어두움에 한 발은 빛에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장터 예배를 통해서 이제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 모습을 제가 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내가 그곳에서 장터 예배를 할 때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선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주님 그곳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교회, 첫날 2일날은 봉평 장로교회의 교인들이 나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서 봉평 장로교회의 전도지도 나눠주고 주보도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알리십시오. 7일날에는 봉평 감리교회 교인들 나오십시오. 내가 멍석은 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다. 하나님, 이런 이 땅에 이렇게 설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 깨우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봉평이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예수의 마을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봉평 늘 푸른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세요. 예. 그래서 봉평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복음의 불꽃이 평창군, 대화면, 박림면, 미탄면, 용평면, 진구면, 대관령면에 이르기까지 7개의 면에서 열리는 장날마다 장터마다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불로 이 작은 불꽃이 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봉평에서 일어난 이 작은 불꽃이 평창군을 덮고 그리고 그 불꽃이 옆으로는 영혼으로 퍼지고 그래서 온 강원도가 복음의 횃불을 들고 일어나서 그 불꽃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녘 땅에 있는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전해주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10년 전에 유인성 목사가 와가지고 이런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 꿈이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졌거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강원도에서 봉평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의 내가 하나님 이제까지는 지난 10년 동안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가 뭔가는 10년 동안 했을 텐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입는다고요? 풍어를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3년이나 10년인데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봉평이 뒤집어지고 평창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래서 강원도가
예수 잘 믿는 잘 믿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